다 계셨습니까? 우리가 며칠 동안 이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용서가 꿈을 보호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형들을 만났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만약에 용서 안 했다면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이 주셨던 요셉의 꿈도 깨졌을 겁니다. 용서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나온 시간에 요셉의 인생 속에서 주셨던 풍요로움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주시고 높은 지위도 주시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예전에 내가 당했던 그 아픔의 시간들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형들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맡기는 것이 용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처단하고 처벌하고 대갚아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마음이 편치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고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통하다고, 이건 너무 억울하다고, 저 인간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서 행하신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내 의지와 감정에 따라서 복수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용서를 선택하고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용서했으면 그냥 좀 이렇게 다 안아주고 다 받아주고 다 품어주지. 이게 몇 장서부터죠? 42장서부터 오늘 읽은 44장까지 이 긴 이야기 동안 계속해서 요셉의 형들을 어떻게 보면 괴롭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내가 요셉이라고. 이걸 밝히지 않고 뒤에서 애굽 사람인 척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고 정탐꾼으로 몰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어떤 앙금이 남아있을까요? 양식을 구하러 왔던 그래서 애굽에 온 형들을 괴롭히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용서에 대한 개념과 화해에 대한 개념을 조금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란 상대방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복수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 것이니까 상대방의 상황,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지 변화가 되는 이런 거 보지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내 감정에 상관하지 않고 복수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화해는 일방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쌍방 간의 문제 해결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감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을 20년이 넘는 시간,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못 보면서 이미 순간순간 용서했습니다. 잊어야지. 그래, 아들을 낳으면서 형들을 아직 보기 전인데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뭐가 안 됐냐면 화해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던 거죠. 화해는 상대방을 신뢰해야지만 예전의 형제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문제에서 남편이 이런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남편이 도박에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이 도박에 빠진 남편이 집 한 채를 날려버렸네. 근데 이 마음씨 착한 아내가 남편을 용서했어요. 용서하면 나머지 한 채의 그 집도
남편 명의로 하고 남편 마음대로 하라고 내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야만 용서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괴로움을 당해라. 앞으로도 피해를 계속해서 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변화가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도박에서 벗어났다는 확신과 신뢰를 아내한테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까지 좀 유보하고 지켜보고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죠. 맨날 나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다 용서해주고 나만 이용당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화해의 단계 없이 용서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 좀 더 지혜롭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차곡차곡 화해의 단계를 테스트를 거쳐서 본인의 감정과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만나야지, 다 해야지, 다 용서지, 다 잘 지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앞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조금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화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직 변화가 안 됐는데 내 한 채밖에 남지 않은 집을 또 넘겨주어야 합니까? 아직 예전에 그 죄를 자백하지 않고 아직도 여전한데 그냥 무조건 용서했으면 내가 똑같이 또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를 당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변화가 없을 때, 아직 신뢰하지 못할 때에 용서를 해도 예전으로는 당장에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문제에도, 이거 밑에서 마이크 꾹꾹 잡고 걸어요. 부부간의 문제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이 상처가 남게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던 거예요. 근데 아직 남편이 아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래 용서한다. 그러니까 다 예전처럼 한꺼번에 돌아가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 그러면 또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물리적으로 화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그런 미움과 편애와 사랑받지 못함이 내게 응어리로 상처가 있는데 부모님을 일방적으로 내가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나는 부모님과 화해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용서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해를 안 해도 되느냐? 용서까지만 하든가 화해까지 가든가 선택하면 되느냐? 가능하다면 성경 말씀대로 보면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넘어서 화해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만 하고 끝났느냐? 아니요. 용서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와 계속적으로 자녀 삼으시고 교제하고 계신다는 것. 그렇게 화해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용서는 항상 화해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라면 화해로 나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저 남편 용서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아주는 그런 정도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화해하는 삶으로, 회복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4장을 읽었습니다. 그 앞부분에 42장, 43장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형들 앞에서 2번이나 울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아가서
창세기 42장에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밖에 나가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43장에 30절, 31절에도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자신의 눈물과 감정을 보이지 않고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왜 눈물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 감정을 억제했을까요? 왜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뭘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형들이 정말 변화됐는가? 이걸 확인하고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로 그저 무턱대고 확 마음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아직도 여전히 나는 의심을 하는데 무조건 또 마음을 확 열어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 이미 했지만 감정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니까 내가 용서한 것은 그 사람 잘 되라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니까 용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화해는 예전처럼 돌아가는 그 일은 너무 쉽게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의 마음으로 당장 화해를 신청했는데 자꾸만 예전의 상처가 또 생각나고 자꾸만 의심이 들고 한다면은 그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당장의 감정을 유보합니다. 눈물 나기도 하고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손 한번 잡아보고도 싶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그 후에 진정한 화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요셉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화해를 이룰 때까지 형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시험하고 또 시험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 기억하십니까? 곡식이 없어서 흉년의 때에 곡식을 찾으러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왔던 사람들, 형제들, 그 요셉의 형들을 무엇으로 몰았냐면 정탐꾼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만 남겨두고 나머지 돌려보냈던 거죠. 시므온을 왜 인질로 남겨두었냐면 다시금 올 때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막내 동생 데리고 오라고 했던 그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막내 베냐민을 왔을 때 그의 곡식 자루에다가 자기가 아끼는 은잔을 그 자루 안에다 숨겨둡니다. 그리고 이들이 떠난 다음에 종을 보내가지고 자루를 뒤집니다. 너희들이 왜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아니다, 훔쳐가지 않았다. 그래서 다 열어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 은잔이 나오면 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그 자만 우리 주인의 종이 되면 된다.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만 종으로 잡으려고 했던 거죠. 저는 이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에 이 긴 42장, 43장, 44장 그것도 장도 되게 긴데 이것을 이렇게 길게 지루하리만큼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내용에 이미 용서했던 요셉이 용서를 넘어서는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진리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정탐꾼으로 내몰았을 때입니다. 형들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2장에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탐꾼을 내몰았을 때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정탐꾼으로 내몰림을 당했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너무 속상했던 건 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가두어 놨었거든요. 그때 형들이 누굴 생각했느냐? 요셉을 생각했던 거예요. 약 22년, 23, 4년 정도 지나는 그때에 우리가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놓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져주지 않았던 그 장면을 그때 우리가 잘못했었다. 봐라, 왜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범했느냐? 우리가 그 핏값을 당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부지중에 요셉이 그 앞에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들의 이 고백을 듣고 요셉이 밖으로 나가 펑펑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예전에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던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응어려졌던 마음이 이들의 이 고백 때문에 풀려졌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건, 잘못했다고 자백하는 건,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화해하는 것의 첫 걸음은 자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나는 말은 나 원래 스타일이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는 스타일 아니냐? 여러분 그거는 용서를 바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화해의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화해의 첫 번째는 자백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이런 잘못함의 회개와 화해와 용서가 만나면 화해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테스트는 이것입니다.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올 거면 다시 가서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 시므온이 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잡아놓고 베냐민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이 입술로는 잘못했다고 고백하지만 말로 잘못했다고 얘기한다고 여러분 완전한 신뢰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냐민 데려오겠다고 말은 하는데 제가 요셉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베냐민이 있을까? 진짜 베냐민이 살아있을까? 이 형들은 나를 팔아서 없는 사람, 죽은 사람 취급했던 그 형들인데 그 형들이 베냐민은 지금 우리 막내 동생은 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살아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듯 베냐민도 팔아버린 것은 아닐까? 과연 형들이 과거의 그 나쁜 행동을 이제는 그만두었을까? 동생 미워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팔아버렸던 그 행동을 그만뒀을까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말로는 잘못을 고백을 했기는 했는데 실제 삶의 변화가 있느냐는 것,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걸 확인해야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가지고 갔던 곡식이 다 떨어지고 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실제로 데리고 옵니다. 요셉은 그때 형들이 변화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베냐민이 무사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나를 팔듯이 베냐민에게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베냐민을 보고서 또 눈물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입술로는 잘못을 고백해도 같은 행동을, 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용서는 했어도 마음의 신뢰는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변화가 있을 때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죄란 참 무섭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안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자들과 오랜 시간 동안 상담을 한 그 결과를 책에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해서 수감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대다수의 악한 일을 했던 많은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우유부단함 때문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범죄자들의 마음에도 진실됨이 있고 성실함이 있고 선함이 있는데 이 악한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애매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정적일 때 악에게 끌려가는, 그래서 또다시 악에 빠지고 또다시 악에 빠지는, 나도 다시는 이곳에 들어오고 싶지 않은데 나도 술도 끊고 도박 끊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데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보기도 하는데 결국 그 상황이 또 되면
그 우유부단함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일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는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우유부단함, 죄에 익숙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거죠. 아직 화해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온전히 버릴 때, 죄를 중지했을 때 신뢰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곡식을 갖고, 시므온은 여기 있고 곡식을 가지고 형들이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 곡식 다 먹었어요. 그럼 곡식을 또 구해와야 되잖아요. 근데 곡식이 어디에만 있냐면 애굽 땅에만 있어요. 근데 애굽 땅에 가야 돼요. 갈 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그 총리인가 뭔가 하는 그 사람이 오려면 막내 동생을 꼭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요. 근데 아버지는 싫다고 그러는데, 내가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 막내 아들마저 데리고 가면 난 죽어버린다, 나는 큰일 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베냐민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요셉이 이 베냐민을 보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우리가 읽진 않은 43장의 내용입니다만 보자마자 집으로 초대합니다. 집으로 오게 해서 베냐민한테만 먹을 것을 몇 배씩 주고 그렇게 해서 그 형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곡식 사들고 돌아가는 길에 아까 얘기했듯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기 음장을 넣어놨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없어졌다고 종들을 쫓아보내가지고 뒤지게 해서 나온 그 사람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도둑으로 몰아서 베냐민만 남겨두고 노예로 삼겠다고 했던 거죠. 베냐민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형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형들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는 베냐민 이런 애인지 잘 몰랐네요. 그리고 베냐민 놓고 그냥 알아서 하시죠. 저희들 일단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랬다면 형들과 화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이 마지막 막내 아들은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잘못되면 우리 아버지도 잘못됩니다. 이 아들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노예로 삼아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33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럼 예전에 유다는 요셉을 팔았던 데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자로 바뀌었던 거죠. 동생을 팔던 유다가 동생 대신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미워했던 자가 동생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동생을 죽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베냐민 데려가지 마시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너무 아파하실 거라.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동안 감정을 억제하던 요셉이 45장, 우리가 읽진 않았으면 4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 다 나가게 하고 그 앞에서 펑펑 웁니다. 그리고 형들, 내가 요셉이에요 라고 화해를 신청했던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화해로 마음을 열게 했을까요? 형들의 변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난 것. 그것이 요셉의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도 그렇게 통과되었던 것.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외도를 했다고 합시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고 잘못된 관계를 끊고 돌아서는 것.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명백하게 해야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다고 잘못했다고 말했고 예전에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못했다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 거죠. 그 이후의 삶에 그 무너진 가정을, 상처 입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모습으로 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들을 대표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용서에서 멈추고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넘어서서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자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는 것,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요셉의 입장에서만 이 말씀을 너무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오늘 말씀처럼 나한테 신뢰를 보내란 말이야. 내가 함부로 그냥 화해를 하면 안 되겠구만. 이제는 내가 이런 거 다 체크해보고 나한테 신뢰를 보내면 말로, 그다음 행동을 끊고 변화된 행동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 그 다음에 화해를 신청해야지, 맞지? 그럼 내가 요셉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요셉의 형들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되고 화해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자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로 진짜 신뢰를 주어야만 화해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형들의 입장이라면 용서를 이용하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이럴 수 있습니다. 너 나 용서한다며, 이제는 용서했다며, 다 끝났다며, 근데 왜 자꾸 그걸 들먹이고 계속 그러느냐? 용서하면 끝난 거 아니냐? 아니요,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 예전 일을 같이 들먹거리느냐? 그럼 우리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끊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용서와 화해를 기다려야 되는 처지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일 요셉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일단 지난주의 말씀처럼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냉철하게 시험하고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화해까지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형들의 회개와 변화와 그리고 변화된 행동이 나타났는지 용서의 기초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에 먼저 용서하시고 지혜롭게 잘 살피셔서 진정한 화해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용서란 없습니다. 죄를 범했으면 죄값을 처벌을 받아야 된다. 아무도 예외가 없다. 그래서 자백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서 회개하라 말하는 것, 여러분 이건 옳지 않습니다. 난 용서할 것도 아닌데 회개하시고 다 잘못했다고 그래. 나 용서할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런 분쟁의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거나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서 회개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베푸는 마음,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회개하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가 용서를 선언하는 것, 그렇게 화해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를 먼저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한 칸 다가올 때 그때 그들과 화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받지 말아야 합니다.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자백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지 확인하고 그 후에 용서를 넘어서 화해의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감정적으로만 대처하면 맨날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복수심에 불타야 합니까? 언제까지 싸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서로 의심하며 그렇게 지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서로를 향해 포기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용서하며 용서를 넘어서 화해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름입니다. 먼저 용서하시고 이후에 화해를 지혜롭게 이루어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